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찬양하다, 찬송하다, 노래하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해서 전부 비슷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어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훌륭함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방법을 보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며 때론 춤을 추거나 박수를 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나 노래도 찬양에 속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8편 1절을 보면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는 옛 노래와 반대되는 노래로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렀던 노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이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구원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하시고 적과 악한 자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또한 공의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어떤 일이나 곤란한 상황에서 도와주시거나 구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고자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타국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용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찬양하는 이유도 공의를 행하시는 일과 심판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바른 심판, 즉 재판을 통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단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요구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성취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차가 크게 부서져서 손해가 있고 상대방도 다쳐서 여러 가지로 내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직면한 손해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손실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행한 만큼의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공의가 실현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또 적게 손해를 입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재정적으로 크게 손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 내가 만든 사고의 책임을 줄이거나 은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나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라는 두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 말은 언약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언약적 관계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자와 성실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해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이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죄를 시인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바로 서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하자 도망을 가고자 했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도 입힌 손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왜 회사가 그 지경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이것을 갚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복을 주셔서 자신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범죄로 고난을 만날 때 책임과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자 한다면 다시 언약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언약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에 대하여 오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이 되고 회복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도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애를 쓰게 하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